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할 짓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낳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3일 전까지 4일 전까지 나를 유대인의 왕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우리가 3년을 자기랑 같이 다니면서 제자라고 성경에 보면 돈을 믿거라고 해서 돈 재정 담당까지 시켰는데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억울한 문제가 아니라 억울하기는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사건을 통한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장 13절에 보라,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세번역으로 보면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그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고난의 종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흰내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놀라움의 표현인 동시에 앞으로 소개될 인물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빛을 열방에 전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 종, 여기서 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이나 포로기 활동했던 인명의 예언자로부터 볼 수 있지만 문맥상 미래에 등장할 메시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신적 위치에까지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눔 말은 받들다, 존귀하게 받들어 높이라는 말이 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높이 들리다, 존귀하게 되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받들다 그리고 높이 들리다라는 말이 한 쌍으로 사용될 때는 모두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내 종을 높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봐라, 여호와의 종이 갈 것인데 그분을 우리가 높이는데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14절 15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라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세번역 성경에는 전에 그의 임금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이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며 왕들은 이제까지 놀라 듣지 못한 일들을 들을 것이며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여기 보소, 여호와의 종이 이제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 놀랄 것이다.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그분의 소식, 그분의 이야기가 들릴 것이다. 그러면 왕들은, 임금들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 것이다 라는 이야기.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은 종이 이루는 것을 보고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입을 봉한다는 것은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뭐냐면 하도 놀라면 사람은 깜짝, 너무 놀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저게 뭐야? 말을 못하는 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데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믿었던 구원자는 정치적 메시아로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다시 온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서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시 온다라고 예언했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분이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이 와서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왕이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메시아는,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는 메시아는 아니, 그보다도 높은 차원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 왕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분이 한 행동과 그분이 간 길을 보고 깜짝 놀랄 거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유럽에서 고대 사회의 최고의 왕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에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예요. 지금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새로 독립돼 있어요. 그리스와 저기 터키 사이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지금 따로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마케도니아라는 곳에 왕자로 태어나서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작은 나라의 왕이 되었다가 그리스를 통일하고 로마를 점령하고, 그리고 동쪽으로 와서는 지금 터키와, 그리고 그 당시 유명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멸망시켰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게 한 나라가 페르시아야.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지금 터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그리고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고 있던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페르시아는 인도까지 점령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깨부시고 인도까지 와서 코끼리 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최고의 영토를 가졌던 유럽의 왕 그러면 페르시아를 깨부신 알렉산더 대왕, 그분이 30살에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의 공생의 3년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정명했던 알렉산더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져서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예수는 메시아로 높아졌다 하는 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인데 그분은 다른 나라 왕이 놀랄 만한 일, 우리가 인간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그분은 메시아의 모습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하도 놀래서 입을 다물 것이다. 그럼 그분은 누구냐? 1절에 53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세번역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주님 앞에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분을 누가 메시아라고 믿냐? 누가 구원자라고 믿냐? 그분은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은 주님인데 이 땅에 왔는데 연한 순 같아. 막 마른 땅에서 피어난 새싹 같은 아주 여리여리한 분이야.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메시아는 위대한 장군, 위대한 왕, 위대한 군인, 다윗은 위대한 군인이잖아요. 전투에 나가서 무사했어요. 그런 사람을 그렸는데 아니, 우리가 보는 놀라운 사건은 아니야. 그분은 그래서 너무나 곱고 아름답고 훌륭한 풍채도 없어. 우리는 흠모할 만큼 그분은 얼굴도 아름답지 않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서양이 로마 가톨릭이 돼서 서양 사람들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모델을 놓고 그려서 그래. 예수님의 모습을 요즘 여러 가지 컴퓨터로 이렇게 복원해 본 결과는 예수님은 황인종 우리 같다. 입이 툭 튀어나오고 얼굴이 못생긴 분으로 예수님을 요즘 다 묘사합니다. 우리 성화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서양 사람들이 그 시대 가장 잘생긴 사람, 왜 예수 믿은 그 메시아를 못생긴 얼굴로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그린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그분은 어떠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그가 멸시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은 것이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오셔서 버림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에 환영을 받았지만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들에게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이 그냥 창백해졌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침뱉잖아요. 네가 메시아이면 내려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4절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아서 받는다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형을 그 당시 할 때 정치적 반역자,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역적들에게 십자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적 짓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믿으십니까? 그가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은 우리가 약한 건 뭐예요? 죄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한 우리의 모습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병을,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직업이 양치기, 양을 키우는 것이니까 양에 최고 많이 비했어요.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날 세계 인류가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모두 죄악에서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 살 길을 찾았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요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건강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지구를 어떻게 발전하고 개발한다고 해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서 자연과 동화되고 하나님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 기후위기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도 우리도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자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간 십자가의 길처럼 어디 가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나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나 나보다 상대 반응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아까 평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평화,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거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의 메시아가 아니라 놀라운 고난과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난과 겸손의 구원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